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496페이지 그렇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머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도망을 갔다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1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왜 다윗을 왕으로 복귀하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 빨리 다윗을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다윗이 돌아오는 때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한 사람은 시므이, 또 한 사람은 머비보셋.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과 인격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 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면 괜찮겠다, 그렇게 평가를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 정말 그렇지 못하다, 참 실망스럽다, 그런 내용들이 다윗 삶에도 많이 나오지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일까? 거꾸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도 부모 마음에 합하는 자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가 볼 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지나다 보면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좋지 않는 것을 먼저 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좋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좋지 않는 것을 자꾸만 말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거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지 않는 것을 드러내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자꾸 말해 주십니다.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칭찬을 하십니다. 또 격려하십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대상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거 괜찮네, 100개 중에 90개 잘못했는데 10개 잘한 게 있으면 10개 잘한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 괜찮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개 중에 90개 잘못하고 10개 잘했는 그것만 보고 거꾸로 90개 잘하고 10개 잘못한 것만 지적해버리면 그 사람 전부 잘못한 것 돼버립니다. 전부 잘못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가지 잘못한 것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것 있으면 그거 칭찬하면 아주 멋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잘한 거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거지요. 명절이 왔을 때 반응이 어떤가. 누군가가 나를 만나려고 할 때 내 반응이 어떨까? 어떤 일을 부딪힐 때 반응이 어떨까? 어떤 경우는 아주 기쁘고 감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주일을 맞이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은 주일이 오면 참 예배드리는 복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빨리 오냐, 깜빡 사이에 왔구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렵지요. 큰일 났다. 그때 다윗이 떠날 때 돌을 던지고 욕을 했는데, 반대로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막 슬퍼하고 안타까이 여겼던 사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됐다, 정말 잘됐다. 길을 가다가 경찰 순차라는 자동차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죄인은 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혹은 조금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있겠다, 그런 사람은 편안해지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제 너 그만 살아, 천국에 와야 되겠어. 천국에 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큰일 났구나,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 그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시므이, 이 사람은 기회를 잘 타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는, 그리고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저주를 했거든요. 다윗에게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혹시 다윗이 나를 어떻게 처벌하지는 않겠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급히 맞으러 왔는데 유다 사람과 함께 왔다 그랬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 유다 사람 데리고. 왜 유다 사람과 함께 왔을까요? 함께 가면 좀 봐주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17절에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왔다 그랬습니다. 1,000명을 데리고 온 것 보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에게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혹은 다윗에게 좀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 뒤에 1,000명이 있다. 그 1,000명이 일반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좀 대표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왕 오는데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때는 베냐민 지파의 대표 자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이유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측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측 편과 다윗 측 편, 이 두 개가 나누어져 가지고 사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렇고, 그 뒤에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데려와서 둘이 분륜될 때도 그 기준이 사울 편과 다윗 편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는, 이거 정말 인간 세계에서 좋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정과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은 전적으로 따르고 누구 말은 전적으로 안 듣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를 좋아하니까 그 말을 동의하고 누구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떤 좋은 일도 하지 않는다. 교회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 장수들이 힘의 죽이자 그랬어요. 힘의 죽이자. 유다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가 되었을 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시므이입니다. 그가 가장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가장 이익을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기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가 시므이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장에 보면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때는 이 시므이가 16장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이 시므이는 피 흘린 사람. 피 흘린 사람 무슨 말입니까? 살인자면 살인자. 다윗을 보고 너 살인자, 악한 자, 가라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9절에서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시므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잘 변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달라지는 것. 물론 이런 사람이 처세술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이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보면 요셉 온 족속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요셉의 온 족속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왔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까.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5절까지는 보면 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 막 그런 말들을 그 제사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갈까 이제 그러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때 시므이가 등장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옛날에 다윗에게 뭐 살인자여, 악한 자여, 저주를 받으라 온갖 욕을 다 퍼부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서 내 주여, 주인이여, 내 주 왕이여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서루야는 누냐 하면 다윗의 누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조카가 되지요.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막 큰 소리로 다윗 왕이여. 뭐 시므이 간악한 거 기어만 타고 말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잘못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는데 아비새가 가만히 볼 때는 저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또 다윗을 배신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회에 죽여야 되겠다. 아비새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비새는 참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그러나 성격이 좀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 군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게. 아비새의 형이 요압이거든요. 요압은 좀 정치적인 일이 강한데 아비새는 좀 우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비새가 볼 때는 저 시므이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비새의 말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아비새는 명분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다윗을 저주했으니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이 사람은 교정하지 않을 것 같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굉장히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왜?
시므이가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 그랬는데 죽이면 그 시므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면 그 베냐민 지파 1000명과 또 다른 사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살려둔다면 아비새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살려두는 정의롭지 못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서루야의 아들들아, 서루야의 아들들 복수지요. 이것은 아비새뿐 아니라 그 앞에 요압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뭉쳐서 복수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쫓겨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회복되는 기쁜 날이라는 거죠. 지금 왕으로 쫓겨갔다가 돌아오니까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기쁜 날인데 시므이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비새가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이리 기쁜 날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지 아비새 너의 권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다윗 왕이여 저 시므이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인데 너 왜 그런 말 하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기쁜 날 사람을 죽여서 되겠는가? 이 다윗의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그때가 살아있는데 시므이는 그때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시므이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므이가 그 뒤에도 다윗이 활동할 때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 솔로몬 때 시므이를 죽여라. 다윗이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시므이가 데리고 오는 베냐민 지파 1000명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 일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압살롬 쪽으로 갔던 이스라엘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다윗 편으로 오지 않고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도 시므이를 용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치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는 진정한 용서도 있다. 왜?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 자기의 이익 거기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그를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봐집니다. 다윗 마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이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는 살려줄까. 그렇게 했을 때 살려주는 측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에게 100% 만족스러운 사람 없어요. 또 100% 반대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심의가 다윗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다윗이 심의를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용서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그 아주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490번 7 곱하기 70 490번이면 무한정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한편 강도가 오늘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래서 그 강도가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한 죄입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그 강도가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사람 같이 생각 안 했는데 자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용서의 예수님, 회개하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강도가 돌이키게 된 거죠. 그래서 용서가 사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지 정죄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 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다음에 부활하셨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냐 책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찔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이죠. 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특별히 정치 세계에 있어서 다윗의 정치 세계 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좀 무거운 게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신경 쓰지 말고. 무관심도 용서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누굽니까? 머비보셋. 머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사울의 손자이지만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전쟁 일어났을 때 유모가 머비보셋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되지요. 장애인이지만은 정말 머비보셋은 감상적이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고 마음적으로 다윗을 격려했던 사람이 머비보셋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떠난 수염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이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 앞에 시므이가 나왔는데 17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시바가 이제 짧게 나왔습니다. 시바는 누냐 하면 머비보셋의 종입니다.
원래는 사울 왕의 종인데 다윗이 머비보셋을 돕는 종이 되라. 시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가서 머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사울의 손자니까. 왕족이니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떠난 다음에 마치 장례를 치르는 자녀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다윗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머비보셋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머비보셋이 진심으로 다윗을 따라왔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너 머비보셋, 너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도망갈 때 같이 가야지 왜 남아 있었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머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내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윗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또 하나, 내가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시바 종이 머비보셋을 속이고 머비보셋과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따라가지도 못했고 또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가지 말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굉장히 안타까운 자기 자신을 삶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27절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머비보셋은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자 같다. 사자라는 천사란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은 그러므로 다윗은 정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의 뜻대로 계획대로 결단을 해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의 재산을 시바가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정확하게 판단해 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머비보셋. 머비보셋은 그런 인격자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전체를 다 맡기는 그런 인생이 머비보셋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시바가 머비보셋 재산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찌해야 됩니까? 시바의 재산을 뺏어서 머비보셋에게 줘야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재산 반 나누라 그래. 반 나누라. 그러면 시바하고 머비보셋 반 딱 나눠라. 공정하게 나누어라. 그러니까 30절에 머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전부를 차지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즉 머비보셋은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재산에도 관심이 없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도망 못 가고 그렇지만 마음이 전적으로 다윗을 행했던 사람, 그가 머비보셋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두 사람 나옵니다. 시바와 머비보셋. 또 시므이 한 사람 더 나오지요. 시므이나 시바는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지만 다윗이 돌아올 때 가서 아부하는 스타일이었고, 머비보셋은 자기가 재산도 빼앗기고 무시도 당했지만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사람, 그가 머비보셋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총회 안에 어떤 노회가 조그마한 노회인데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조각 날 것 같아. 딱 반 조각이 났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을 보냈는데 1년 만에 해결이 안 되고 2년이 걸렸어요. 2년 만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보고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또 거론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은 교회 헌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회의 결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사랑과 용서의 법이다.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걸 알려줍니다. 잘못한 것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말하지만은 동시에 사랑과 용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가정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자, 스크린에 제일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덜 추어내는 직업이 있어요. 허물을 덜 추어내는 직업. 경찰, 검찰, 이런 사법기관들. 경찰, 검찰뿐 아니라 무슨 감정, 무슨 많지요. 그런 기관들이. 근데 참 그분도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지만 그 일을 계속하면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시각을 봅니다. 저 사람 뭘 잘못했지? 저 사람 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사랑과 용서라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쳐다보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남의 허물을 일으키는 것.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이라는 것은 잘못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허물을 덮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말을 들어보면 뭐가 잘못인지 압니다. 뭐가 잘못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원리가 아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의 원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셈함 야벳 누굽니까? 셈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지요. 함이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벗고 있더라 드러냈습니다. 수치를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누가 복받았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운 사람. 그럼 교회에서 누가 복받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사람.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다고 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줬다.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또 기회를 줬다. 이게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일들을 꽤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수치를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때 진정한 감사가 표출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